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고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과 같은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나쁜 인생이 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형편없게 인생을 살까? 형편없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가? 멋진 인생의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식 같은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밭이라도 꽃을 심으면 꽃밭이고,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것을 받아들였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고 쓸모없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불행에서 건지시고 또 모든 부족함에서 건지시고 모든 눈물에서 건지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그 불행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새 인생으로 창조되면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내 인생이 새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제대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부신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깊이 믿고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그 씨앗을 요즘에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새가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기도 하는데, 우리의 방법은 그물을도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내게 들어온 예수의 생명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깊이 믿는 겁니다. 아주 그냥 뼛속까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들어온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딴짓을 하거나 예수를 내팽개치거나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예수를 믿는 절대 믿음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임하게 되고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그에게 틀림없이 임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고 깊숙이 마음 깊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력을 쭉 제가 잠시 소개할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하다, 1832년 주의회 진출에 실패하다, 1833년 두 번째 사업에 실패하다, 1836년 신경쇠약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1838년 국회 하원의원 선거에 패배하다, 1840년 대통령 선거위원 선출에 패배하다, 1843년 하원 진출하려다 패배하다, 1848년 또다시 하원에 패배하다, 1855년 상원 진출에 실패하다, 1856년 부통령 입후보 했으나 패배하다, 1858년 또다시 상원 의원 진출하려다 패배하다, 2년 지나서 1860년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이게 링컨의 이력입니다. 너무도 많은 패배의 이력, 그 신경쇠약까지 걸려서 그가 지쳐갈 때라도 그는 주님을 자기 마음 깊이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예수가 없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지 않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줄 알았고 패배하는 줄 알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그가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죽어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구세주인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믿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물의 철학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저는 물의 철학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물은 참 신비합니다. 물이 발원에서 흘러내려오면 똑바로 가면 좋겠는데 항상 물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산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은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돌아가려고 해도 그 곳이 높으면 자기를 물을 채워서 다 찰 때까지 기다려서 돌아서 갑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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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돌기는 도는데 결국 목적지 바다에 다 도착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고 도는 동안 이 돌고 도는 동안에 역할이 있는데, 이 돌고 도는 동안에 산새들의 물도 먹이고 또 숲도 가꾸고 또 들판에 물도 넣어줘서 자기는 꾸불꾸불 힘겨운 날들을 살아온다 싶었지만 전체를 살리는 좋은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굴곡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목적한 곳에 다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불구불 가는 그 길에서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한 장 보시고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인지 맞추면 선물 나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어디 갔습니까? 또 한 장 보여주시죠. 제 고향 평창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이쪽 편, 제가 저쪽에서 볼 때 저쪽에서 흘러서 저 조그만 산 하나를 감아서 쭉 마치 U자를 그리듯이 그렇게 저희 동네가 흐릅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제 집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저 마을에서 시골이지만 문학가도 많이 나오고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경이 좋으니까 그 풍경 속에서 저절로 글을 쓰게 되고 그 감흥에 겨워서 뭔가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진 없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굽이져 간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굽이진 길을 많이 만납니다. 앞이 가로막히고 또 이제는 열렸나 싶으면 또 막히고, 그러나 강물이 바다에 틀림없이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다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가다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가는 것입니다. 구부러질수록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구부러질수록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힌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앞이 막힐 때 나는 내 물을 더 채울 수 있게 되고, 더 채우면 내리막길을 갈 때는 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내 인생의 작품이 또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성품적으로도 잘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을 향해 갑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물의 철학처럼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서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짤막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우리의 영혼까지 비춰주는 빛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못 본 채 삽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면 나는 어느새 어둠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은 부정적인 모든 용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행, 우울함, 슬픔, 원망, 저주, 탄식, 고통, 신음, 절망,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어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씩 빛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이 점점 떠나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어둠이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얼굴의 그늘도 떠나가고, 마음의 그늘도 떠나가고, 가정의 그늘도 떠나가고, 자꾸만 떠나가면서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어둠을 못 물리쳐서, 절망을 못 물리쳐서, 못 물리치니까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면 우리는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절망이 되지 않고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참 굴지의 교회를 세웠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그분 기사를 읽다가 한 부분에서 이렇게 멈춰서 한참 다시 읽었는데,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 사위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이제 호흡기를 떼어달라고 하더랍니다. 여기 산소 호흡기를 떼어달라. 그 산소 호흡기를 떼었더니 팍 일어나 앉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정 목사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합니다. 그 원래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모자라서 절대로 제정신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장중에 영적 임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 오늘 제일 아쉬운 것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믿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데 굳세게 믿고 깊이 믿고 그냥 내 생애 속에 가져와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고비를 넘고 다 굴곡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인생, 나는 죽어도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께서 와서 붙들고 건져주시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냥 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 강력한 의지, 나는 죽어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9절 저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이, 우리 본문 제일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굳게 라는 말이 나오고 만일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만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세게 믿어야 굳세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물러서도 되는데 믿음은 한 발짝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승리합니다. 그 위기의 때 오히려 진짜 승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깊숙이 받아들인다. 얼만큼 받아들이냐?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받아들인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의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풀도 먹고 자기도 지킬 수 있듯이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양은, 양과 하나님, 양과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뿔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또 질병에도 약하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뒤뚱거리고 뭐 하나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면 무조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같이 있을 때는 사자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사자를 물리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나의 목자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내가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갈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사자가 나타나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낭패를 당합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고 내가 가다가 낭패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혼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맹수나 나를 다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가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절대로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자꾸만 따라가는 훈련과 그것을 내 인생의 체질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빛같이 찬란하고 눈부시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들판에서 초라한 존재입니다. 보세요. 표범을 보면 얼마나 수려하고 그 뛸 때 보면 그 근육이 사자 대단합니다. 으르르르 하면. 그런데 양이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네. 앵해. 그런데 이 양 옆에 목자가 있으면 양은 모든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바이블, 더 캐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빼곡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처방이 한 가지도 없고 여기에 없는 답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주목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목하다가 자꾸만 낭패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판단에 속거나 내 경험에 속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성경 말씀 따라간다. 딱 한마디로 두 번 정리합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경험, 내 생각, 내 현실의 그 형편을 자꾸 따라가서 우리의 삶에 복이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7절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께 배웠더니 정직한 마음이 내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부터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쳐지니까 인생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쳐지는 원칙이 뭐냐? 마음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안 고쳐지면 인생은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고쳐버려, 내 생각을 고쳐버려, 내 의지를 고쳐버려, 내 감정을 고쳐버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고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찔러 다 쪼개서 우리의 생각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롭게 수술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고쳐지면 인생은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인생,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더니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 사람이 내가 바뀌었더니 사랑해 했더니 그곳에도 행복이 깃드는 것처럼 내가 바뀌었더니 내가 새롭게 됐더니 모든 곳이 다 나를 새로운 곳으로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한 번도 대답도 안 하고 입만 툭 내밀고 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네 하면서 대답했더니
그냥 좋아서 우리 누구 예쁘다, 누구 귀하다. 자기의 대접받는 게 다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술을 부리고 그 고쳐지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를 자꾸만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다 보니 내가 고쳐져 버렸어요. 내가 고쳐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나의 행할 바를 비춰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환하게 다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가로등을 켜놓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폈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는 사람하고 안 보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끝도 없습니다.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마치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길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인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됐어요? 예, 올려주세요. 없어요? 예. 왜 이게 전달이 안 됐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모든 복 다 줄게. 말씀만 따라와. 그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말씀만 따라와.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성경을 펴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진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을 가까이 합니다. 내 판단 전부 아이고 씨 매일 남을 욕이나 하고 자기가 옳은 줄 착각하면서 자기 불행에 자꾸 자기를 짓밟혀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그만 인생을 기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로 인생 다 바꿔버렸어요. 기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른다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방법 두 번째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 기도 안 했지. 기도의 방법으로 안 살았지. 지금까지 네 방법으로 살았지. 네 꾀로 살았지. 네 생각으로 살았지. 네 경험으로 살았지.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 나한테 기도해. 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넌 이제 내 자녀야. 내 자녀는 나에게 부탁할 자격을 갖게 되었어. 나한테 의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기도가 뭐냐? 부탁하고 의논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고 묻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들었기 때문에, 권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염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어디 그 다름산이라는 저 산이 있는데, 정관 그 옆에 다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기도원이 있다. 그 기도원에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 그 권사님이 원장이셨는데, 원장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누구나 반하게 생겼으니까 저를 보자마자 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남다르십니다. 우리 기도원이 참 지금 어려운데 오늘 10시 집회를 좀 인도해 주이소.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 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 났다 아닙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때 이제 가뭄이 심할 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해 주시고 비가 오도록 좀 같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졸지에 강사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그날 이제 증거한 게 빌립보서 4장 9절이었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믿음 반 불신 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이게 진짜.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자책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믿음도 없이.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한 그 김 목사님도 이제 기도가 터지고, 사방 이제 원장도 기도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사방 이제 기도가 터져서 기도를 이제 아주 뜨겁게 한 1시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밥 먹읍시다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야 큰일 났네. 어머야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멘. 아니 실제로요. 그래서 내려올 때 봉고차가 미끄러워서 내려오느라고 우리가 몇 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 이 말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진짜 기도하더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방법,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진짜 믿는 방법, 아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 또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귀신도 내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악한 영향을 거기서 끼칩니다.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도록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더럽히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납게 하고, 오늘날 현대인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를 부추기는 그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텔레그램 N번방 외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주빈이라고 해서 잡혔죠. 잡혀서 그가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아주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잡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출 수가 없더래, 그 죄를.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야 겨우 멈추게 됐다. 감옥에 안 들어가면 못 멈춘다. 그 악마 짓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늘 지금 염려도 못 멈추고 미움도 못 멈추고 게임도 못 멈추고 노는 것도 못 멈추고 다 못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그런 악한 세력이 예수가 와서 물리쳐 줌으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멈춥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 따라하세요. 나는 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못 이겨요. 네. 어떤 그 아이들 프로그램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이가요, 나이도 어린 애가 엄마 보고 이러는 거야. 내가 원한다고 했잖아. 왜 나한테 안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지 엄마가 돼갖고. 나를 낳았으면서도 왜 말 안 들어? 와, 그런데요, 엄마를 막 말 안 듣는다고 걷어차고 하는데 얘가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멈추질 못해. 똑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못 멈추는 거예요. 나쁜 짓을 숨어서 하고 엄마 몰래 하고 못 멈추는 거예요. 어른들도 몰래 하겠죠.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선한 목자로 온전히 의지하니까 멈출 수 있는 힘을 주고 귀신도 내쫓아 버리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다 모든 것이,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소유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겠다 이 말이. 그때 나의 자격으로 기도하면, 나는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돼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도 같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욕심도 이길 수 있고, 미움도 이길 수 있고, 원망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이 내게서 자꾸만 떠나가면서 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 내가 결박을 벗어난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깊숙이 죽어도
놓지 않을 만큼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방법 두 가지 뭐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두 번째 뭐요? 기도해라. 잘 깨닫고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